여름 사역에 맞춰서 지난주와 함께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 새로운 흐름, 새로운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완벽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문제가 많았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또 관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볼 때는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또 대단한 사역도 하는 것 같고 열매도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본문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지명 도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리고 성, 아름다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짧게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 여리고 성, 화려한 명성과 대조되는 결핍과 황폐함이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신앙생활도 보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을 잠깐만 들여다보면 너무 많은 문제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리고 성,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결핍의 땅, 우리의 삶과 매우 흡사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 성의 위치는 좋지만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의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위치는 좋지만 열매가 없는 땅이라고 자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성은 있습니다.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어차피 여리고와 사대 교회는 동일한 느낌이 있습니다. 겉모습과 실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화려한 사역을 하고 많은 또 언론이나 교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탐방을 오는 이런 교회입니다. 참춘이 문회 가운데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경 목사님이 이번 컨퍼런스의 첫째 날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이 아니라 스피릿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영이라고요. 예, 그 말이 정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심령이 죽어 있으면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지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 근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물 때문에 토지까지 황폐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 근원입니다. 물이 나쁘니까 아무리 좋은 땅에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 지역에는 유산과 사산까지 많았다. 그렇게 안 좋았던 땅이다라고 유대 전승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근원이 썩어 있으면 그 위에 뭘 갖다 얹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한 깨진 물 저장소였다. 물 근원지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지인 나를 버렸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직장에 취업을 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떠나보십시오. 당신 망할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크게 해보세요. 이 말씀이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당신 하나님 떠나보세요. 망할 겁니다. 100%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할 것입니다. 아파트가 커질 수 있어요.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요. 근데 망할 겁니다. 100%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떠나면 100% 망합니다. 왜?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고 내 스스로 아침부터 새벽부터 내 머리와 지식과 노력과 내 달란트와 내 무엇으로 모든 것을 갖다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진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질적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 물 근원을 바꿀 수 없는 게 또 문제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게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황폐함이 있고 우리 삶에 깨어짐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엘리사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엘리사가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다시피 이 성의 위치는 좋지 않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라고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해석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정직하게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물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쌓아두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저스 아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그릇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일까요? 왜 물 근원이 문제가 있는데 왜 새 그릇이며 왜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요구한 것은 바로 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헌신을 하더라도요, 깨끗한 헌신이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질서 있는 순종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헌신이 있고요, 질서 안에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 헌신의 의도가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있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진행할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차를 하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 그 무더운 날씨에 한 번도 그 누구도 얼굴 찡그리는 사람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건물 안에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그 무더위인데 밖에 나가서 뭐 밀짚 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있는, 이게 정말 땀이 막 주르륵 흐를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누구도 짜증, 얼굴 인상 쓰지 않아. 땀을 주룩주룩 흘리면서도 얼굴은 해맑고 감사하고. 예,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낡고 이미 다른 용도로 쓰였던 그릇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이 물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금을 담아내기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소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의 소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적 용어입니다. 소금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소금은요,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은 순전함을 지키는 물질이에요.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심히 악하고 부패되어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어제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 네? 그거 아세요? 어제 두 손 들고 주님께 헌신하겠던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부패를 막고 순전함을 지키는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 제가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배운 것이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게 됐어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의 두 기둥,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공평과 정의가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러면 공평과 정의라는 이 두 기둥이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딱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서운함과 불쾌함과 감정들을 내가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픔이 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슬픔이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 힘들어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시고 소금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근원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처방전을 내리죠. 깨끗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니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좀 하이라이트 하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 처방을 내리니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헌신된, 무명의 순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포스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영상에 제 얼굴 비추듯이 누군가 비추지 않습니다. 봉사팀을 섬기고, 행정팀을 섬기고, 목회지원팀을 섬기고, 중보팀을 섬기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과 땀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성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명의 동역자들의 순종과 헌신, 여러분, 수종자들의 중요성이에요. 수종자들의 중요성, 어떤 일을 받드는 자들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마음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수종드는 자세. 할렐루야. 수종들어야 돼. 어디서 건방지게 사역을 쥐락펴락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교만하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수종자로서 서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수종자로서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믿는 부흥은 뭐냐면 무명의 헌신자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은 이름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수종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명의 섬기미들이 순종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는 이제 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것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썩어진 물 근원지에 던지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가 합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물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며 더 이상 이 물이 썩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이 인생이 낙심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은 다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사역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역을 왜 합니까? 54차와 55차가 끝났어요. 또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소년원 캠프를 섬깁니다. 30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수요일까지 소년원 아이들, 한국의 10개 소년원 가운데 아프고 병든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또 2박 3일 동안 섬겨요. 처음에 제가 직접 이 디렉팅하고 인도할 때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했어요. 밤 9시까지. 그리고 스태프들은 9시 끝나면 씻고 또 11시부터 야식 한번 먹고 11시부터 또 기도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4시면 다 끝나야 돼. 더 막 밀고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교도관과의 관계가 막히면, 관계가 끊어지면 사역이 막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24, 5년 전에 소년원 사역을 처음 했어요. 지금까지 소년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거 하는데 우리가 포스터를 만듭니까? 어떤 신문 광고를 냅니까? 아니면 뭐 어디 뭐 CTS 줄 자막 광고를 냅니까? 그런 거 안 내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악기도, 이런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캠프, 소년원 캠프 한번 하려면 대여섯 개 교회에서 마이크는 여기서 빌려오고, 드럼은 여기서 빌려오고, 키보드 하나는 여기서 빌려오고. 돈이 없으니까 저는 평생 돈은 없었지만 청년들은 주변에 많이 있었어. 청년들이 한 7, 80명 오니까 나도 없고 너희들이 돈도 없으니까 3만 원씩 회비 내자. 네가 먹을 건 네가 갖고 와라. 그거 모아서 간식을 만들고, 간식을 사고, 강사비, 사례비 준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만 그냥 보겠죠. 오메가 교회 이런 것만 보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할렐루야. 캠프 한번 하기 위해서 악기를 빌려오고, 그 캠프가 끝나면 악기를 갖다 주는데 줘라, 운전하다가. 한두 번 준 게 아니에요. 사고 날 뻔도 여러 번 하고, 사고도 한 번 난 적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졸다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처음인가 두 번째 했었는데, 그때는 한 100명, 120명 있을 텐데, 그때 남자 여자 같이 할 때예요. 지금은 남자 여자 따로 하지만 소년원 아이들이. 근데 남자의 이렇게 패싸움이 일어났어요. 의자를 중간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욕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권위 질서가 있더라고요. 짱이 있고 다 또 라인도 딱 있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면 설교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관심 없으면 내가 뭐가 돼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의자 던지고 막 그래 보세요. 근데 2박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가고, 그 주도했던 걔가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전사님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변화된 삶. 어떤 아이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칼자국이 이만큼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뭐냐?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트럭 운전하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어머니, 할머니죠, 자기한테는, 그 아이한테는 할머니를 그렇게 때린대, 돈 달라고. 술만 쳐 드시면.
돈을 안 주면 그 방에서 그 아이 말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이 아빠의 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할머니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이 아이는 그때마다 겁나고 무서우니까 주방에 가서 칼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아주 엄하게 했거든요. 소년은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 잡아야 되니까 똑바로 하라고 했거든. 근데 걔가 그래요. 그때 전사님, 저 전사님 말 다 다 순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그 새끼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새끼한테 순종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고 펑펑 울면서 주님께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미치는 거죠. 응? 그리고 그 소년원 캠프 끝날 때 현수막 다 철거할 때 또 다짐이, 하나님 힘들지만 끝까지 이 사역하겠습니다.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냥 청년들, 제 주변에 청년들이 늘 많았어. 청년들 다 모아놓고 같이 막 기도하고 또 다 끝난 다음에 누워 해가지고 동그랗게 원 그린 다음에 누워서 한 10분 있는 게 그렇게 또 너무 행복했어. 여기 누워서 그냥 10분 있는 거. 그 당시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 새끼인 줄 알았어요. 나는 소년원 아이들 간식도 이렇게 하기 힘들고 캠프하기 위해서 막 쩔쩔쩔 매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부모들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쳐 드시고 있고, 지금은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한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좁은 마음에, 저의 좁은 마음에 나는 이렇게 뛰고 있는데 큰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얄팍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왜 하겠습니까? 또 오늘부터 소년원 사역을 하고, 이제는 김현수 전사님이 전체를 끌고 참 소년원 사역을 잘 이끌고 가고 있죠. 제가 다 하던 사역들이 이제는 제 제자들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다 하나씩, 덩어리가 큰 것들을 다 하나씩 퉁퉁 맡기죠. 제가 없어도 킹덤 컨퍼런스 잘 돌아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졌고 시스템이 갖추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소금을 물 근원지에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물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집회 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제 일정을 아시겠지만 지난주도 이번주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왜 할까요? 우리 교회 사역도 이렇게 많고, 비전 스테이트 사역도 이렇게 많고, 외부 사역도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거 왜 할까요? 금요일에는 새벽 3시에 집에 왔더라고. 새벽 3시, 2시 반, 3시에 다시 일어나서 와서 씻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교회 와고, 다시 캠프 컨퍼런스 진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물 근원지를 바꿔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이 뿌려지면 살거든. 소금이 뿌려지면 회복되거든. 소금이 뿌려질 때 그 어떤 영혼도 변화되지 않을 영혼이 없거든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화려함이나 이벤트나 이런 규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소금이 물 근원지에 들어갈 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들, 부서진 마음들, 깨어진 관계들, 가정에서의 문제들, 자녀들과의 문제들, 직장에서의 모든 문제, 저는 100%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어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소금이 당신의 심령에 뿌려지고, 아멘 하세요. 문제는 물 근원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힘이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짧은 메시지이지만 우리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뿌렸던 그 메시지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들, 지쳐있는 마음들, 왠지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건드기만 해봐, 그런 사람도 있어. 너무 지쳐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도 능히 치유할 거예요. 자, 아멘 크게 해보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진짜 찬양하며 기도할 때 목마른 사슴이, 예전에 아주 1990년대 나온 그 복음성가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가슴에 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답답하고 깨어진 마음들, 목마른 마음들, 재정의 문제로 힘들고 불투명한 비전의 문제로 힘들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고 평생 사랑할 것 같았는데 내가 내 아내 한 명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냐, 이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 다양한 부서진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에서 시작됩니다. 물 근원이 나한테 있어요.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취업을 잘하고 아무리 연봉이 올라간다 한들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나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새 그릇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들, 오염된 모든 것들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순전한 예배 잔치 공동체가 그렇게 불렀던,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새 그릇으로 준비하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져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두 손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져서 주님 경.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서 여행이 나오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햇볕이 뜨거울 때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인이 말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인생,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없이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 근원, 이 여인의 본질적 삶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자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어서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공허했던 그 인생, 그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끊임없이 남자를 바꿔야만 만족함이 있었던, 그러고도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인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대낮에 그 더운 날씨에 우물 길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티칭하시는데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너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심령에 들어가야 돼. 너의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 아멘입니까? 예배가 살면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예배가 죽으면 네가 죽는 거야.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말씀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언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당신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나 문제 없다.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 앞에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남자를 바꿉니다. 뭐 돈을 처바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새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심령에 새겨질 때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삼창 부를 거면 너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New heart, new spirit, new revival.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근원적 문제, 내 마음을 정결한 그릇으로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내 심령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로부터 회복될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 성령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불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불 때문에 황폐함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의 회복이 내 삶의 회복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폐하고 깨어지고 찢겨진 마음으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전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새롭게 한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새롭게 한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엘리사가 선포했던 그 선포를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대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소금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